제가 아주 오래전에 맹인 교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또 집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소감이 있어요. 딱 우선 맹인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섰는데 느낀 게 뭐냐면 우선 방안이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그 맹인들은 전등이 필요 없으니까 깜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분들, 부인이라든지 자녀들도 별로 안 오는데 같이 있는 분들도 익숙해서 그런지 상당히 어두운데 아무 문제 없이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는 자세들이 또 있어요. 맹인들이 딱 예배당에 들어 좌석에 앉는 좌석이 자세가 다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호해야 되니까 일단 몸을 제치고 이렇게 제치고 그다음에 손을 뻗어서 이렇게 앞에 뭐가 없도록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같이 가는 분들이 있어도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만집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전체가 똑같은 자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각 사람들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똑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자세로 오는데 맹인들은 자세들이 다 그랬어요. 맹인들이 얘기 이제 들었는데 같이 사는 분들이 참 좋아야지. 부인 되는 분이 이제 대부분 맹인들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안마 이렇게 마사지하고 하는 일이 주업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주겠어요? 부인한테나 일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잘 챙겨야 되는데 다 쓰기도 하고 저금했다 나중에 그냥 몽창 다 들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근데 제대로 된 보호자, 그것도 아주 세고 아주 참 성실한, 충실한 보호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다 소경이다, 다 맹인이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 한 사람을 이제 남은서부터 맹인이에요, 이분은. 근데 고쳐지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신란하고 하니까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나는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그럼 뭘 못 보고 뭘 보느냐? 영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뭐가 같으냐면 소경과 같아가지고 맹인과 같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누구든지 다 괴롭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영적인 세상에서 모든 것이 근원이 되어 있지,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만 조금 있으면 될 테. 돈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있어도 애매한 짓 다 사라지고, 돈 있어도 사고 당하고 문제 당하고.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애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사실 세상의 3차원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애인 하나 얻으면 애인이 얼마나 속색이 있는지 말도 못해.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와서 알잖아요. 결혼하면 돼. 결혼하고 나면 결혼 유지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참 정말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이 사실은 영적인 거지, 옆에 누가 없어서 외로운 거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를 좀 누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누릴 수가 본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 감각기관이 다 사라졌어요. 옆에 뭐 귀신이 와 있는지, 지금 뭐 불행이 지금 바로 그 1m 앞에 와 있는지, 우리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다 이거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돈도 벌으려고 그러고, 뭐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고, 뭐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봐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전부 이 하늘에 있는 영들, 땅에 있는 영들, 악한 영들, 이 영적인 세상과 싸우는 것이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께서 확실한 보호자, 다 맹인들인데 영적으로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근데 확실한 보호자를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받는 조건이 뭐냐?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육신으로 한 번 난 건 암만 해봐도 육신이다. 물론 육신에서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다 성질도 비슷하고, 다 뭐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회하면 쭉 보니까 진짜 근본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귀신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뭐 많죠,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악한 일을 하고, 이번에도 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멀쩡한 사람이 그 문을 왜 열겠어요? 그 다 귀신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지. 왜 그 멀쩡한 사람 칼로 막 찔러대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다 이게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호자.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뭐냐? 그 억지로 만드는 말이에요. 사전에 지금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억지로 구성해서 만든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 있는데, 옆에 부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옆에서 뭐 하느냐? 내 바디가드,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뭐 하는 그 꼭 필요한, 어린애를 치면 부모와 같은 존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성령인데, 거룩한 영인데, 그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 영어 성경에 이제 4가지 번역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카운슬러가 뭐예요? 다 이렇게 상담해주는, 물어보면 이게 마음속에 알려주고 이끌어줘 하는 카운슬러. 그 다음에 2번째로 제일 많은 번역이 뭐냐면 컴포터가 뭐예요? 위로해주는 분. 저는 처음에 장신대 그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참 위로가 많이 필요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사귀는 사람 다 끊어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 보니까 성령님을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그냥 힘듭니다. 그때 그냥 밑에서부터 막 뭐가 확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그런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그게 한 3개월을 가더라고요.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번째 번역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게 헬퍼, 도와주는 분. 그 4번째는 advocate이란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나를 변호해 준다 이거야. 내가 약할 때, 내가 실수할 때, 괜찮다. 내가 네 모든 잘못을 가져갔다. 그런 분을 보내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이 뭡니까? 그게 참 어려워들어요. 그러나 간단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얘기하고 자신의 영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 같은 말들이에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근본이 달라지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낳아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몸만 있고 3차원의 육체만 있지만 물론 영혼이 있지만 죽은 영혼에 그러나 이제 그 몸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말을 또 헬라어로 엑스시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권리 더하기 능력 더하기 모든 좋은 것이 가는 강한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능과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하고 한 몸이고 나는 성령을 안에 모신 사람이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자부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집이 초가집이더라도 거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 살면 그 집이 영광스럽잖아요. 집이 뭐 아무리 대궐 같아도 거기 그냥 도둑놈이 들어가서 살고 말이지 살인자가 들어가서 살면은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이 말이죠. 이 몸이 집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할 때 이게 성전이라 그러고 내 몸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근본이 바뀌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종이라고 믿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할 때 무슨 체면 차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 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 거다 내 거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 기회에 이걸. 이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어떻게 그 복과 권능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끝나면은 그냥 강의로 되고 말잖아요. 첫 번째 그걸 누리려면 할 일이 성령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생각하면 삽니까? 내가 성령하고 같이 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항상 부인은 남편을 의식을 해야 돼. 마치 없는 것처럼 살면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고 그 부부 생활이 잘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한다면 많이 의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사는 사람을 의식해 줘야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면은 그 삶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의식을 해줘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의식을 해줘야 돼. 교회 멤버들을. 없는 사람처럼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식해서 나는 성령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벌써 사람이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적 존재이구나. 내가 가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나는 영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귀신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믿음을 자기가 갖고 또 그걸 주장해야 되고 발휘해야 돼요. 그럴 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만약에 못 해봤으면 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러면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이 이상하게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 자의식이 내 삶을 진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자다가 이제 악몽을 꾸는 겁니다, 이제. 막 그냥 도망가고 말이지. 막 무서운 존재가 막 쫓아와, 그냥. 막 쫓아오면 골목이 많은데 골목을 하나 골라서 탁 들어가면 어떻게 알고 따라와. 또 이리 피하면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면 죽어도 악한 영을, 악한 존재를 피할 수가 없어.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가야 돼? 저쪽이 도망가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이런 꿈은 받아들일 수 없어. 딱 거부.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 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막 성질나고 못 참겠어. 막 너무 죽겠어. 그리고 그냥 너무 되는 게 없어. 막 우울해. 네? 너무 무서워. 너무 지루해. 딱 그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을 의식해야지. 난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존재하고 같이 있단 말이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존재하고 있다. 그게 딱 생각만 해도 벌써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성령하고 같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의식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실력도 주고 행운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끌어줘요. 지금 당장 한 분도 없어도 괜찮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합니까? 지금 성령 의식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왜 왔어요? 아까 파라클레토스 옆에 부름 받았는데 왜 와 있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모든 면에서 이끌어주고. 그 성령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되면 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막 힘들고 괴로우면 막 혼자 슬퍼하고 억울하지 말고 성령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자다 말. 성령님 힘 좀 주세요. 난 믿고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육신뿐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잘해봐야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처녀들 총각들 멋있는 배우자만 고르면 다 될 줄 알죠? 멋있지요. 그러나 만나보면은 조금 지나보면 다 그놈이야. 그래가지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든지 이것만 얻으면 명품 가방을 얻으면 난 다 해결될 것 같아. 그거 갖다 놓으면은 그 다음에 즉시 기쁨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 것은 다 그래. 근데 영적인 그 모든 기쁨과 권능은 무한한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고 먹어야 돼. 물고 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해도 좋고 아무 말 안 해도 좋고 느낌을 가져도 좋고 성경을 읽어도 좋고 일을 해도 좋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고 영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 가지고 막 기뻐하고 잠깐이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좋다는 데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도 그렇잖아요. 뭐 폭포수 앞에 가도 우와 거기서 30분만 있어봐요. 그냥 물만 튀지 아무 느낌이 없어. 더 이상 익숙해지면은 이 3차원의 것은 다 그래요. 뭐든지 야 요거 얻으면 되겠지.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자리에 올라가면 되겠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 영원성을 경험하게 만들고 영혼이 성장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행해야. 항상 성령과 함께 가는데 성령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또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과 함께 나가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 막 환상 보이고, 막 음성 들리고, 막 이상하게 그냥 되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해서 성령과 하나가 딱 됐을 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잘 되고 육적인 것은 잘 안 돼. 내가 교회 충실하게 나가서 나는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돈은 없어. 그리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나갈 때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다 잘 된다고 믿어야지 얘들이 나가서 사고도 안 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공부 좀 못한다. 그래도 애들은 잘 된다. 성적도 좋아진다. 축복해 줘 보세요. 조금씩 좋아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럴 때 그렇잖아요. 막 속색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주야 하고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육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냥 인상만 더 그냥 나빠지고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힘은 그냥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3차원 수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로 여러 번 이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하시면 잘 됩니다. 집안에서도 하고 애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기 사업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속 긁어낼 때 막 이를 악물고 주야 이러면 그리고 사랑해야지. 그 3차원의 사랑해보면 인상만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사랑은 들어가고 주의 사랑 나와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럼 그거 꺼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들어가라. 내 사랑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나오세요. 그리고 느끼면서 상대를 보세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상대방이 복종하고 이상하게 상황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것은 다 성령의 것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요거 감사, 저거 감사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를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감사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권능이 막 나와서 감사의 조건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믿고 주장을 해야 돼요. 아플 때는 나는 이거 아픈 거 거부한다. 그리고 내 몸은 건강해라. 내 애들아,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왜? 내가 성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 묻고 성령에게 동행과 도움을 요청하세요. 삶이 떡록하고 풍성해집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어떤 여인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딱 한때 사랑을 탁 끊으니까 냉정한데 뭔 말도 못하게 싸늘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 소송을 냈어요. 이 부인이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 구역장을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구역장이 또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인데 같이 가서 기도 받자고. 또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한참 하더니 하나님의 뜻인데 이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정답인가? 이분이 와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사랑이 탁 나오면서 너는 우리 주 예수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딴 사람하고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한다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성령과 같이 가면 다 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상스럽게 두렵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이상스럽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기를 1년 동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이혼 불가. 그리고 남편도 돌아서 가지고 다 끊고 와서 부인한테 무릎 꿇고, 내가 눈에 헛것이 씌어가지고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 내 변해서 새 사람 되겠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다. 그래서 다 상황이 바뀌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종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항상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 되길 바라요. 자비하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성령 의지해서 살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